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가든지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10장 이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이제 보내시기 전에 그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5절부터 10장 마지막 42절까지 이어지는 또 설교 말씀, 예수님의 제자를 파송하는 전도 설교라고 할까요? 파송 설교. 그러니까는 산상 설교가 5장에서 7장이고 그 다음에 10장이 제자 파송 설교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도 시작이 우리가 봤던 9장과 연결이 됩니다. 자, 9장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9장 35절에 한 단락이 끝이 났죠. 예수님의 산상설교와 그리고 예수님의 행위, 기적을 행하심 이것이 끝이 나고 이제 35절에서 한 단락이 끝이 나는 것이 표시되고요. 그 다음에 36절부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무리들을 돌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일꾼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37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이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보내주소서. 아포스톨로스. 보내다. 추수할 건은 많은데 일꾼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12제자를 불러서 파송하는 이야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렀다. 그의 12제자를 불렀다. 자, 제자라는 말은 마테테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마테테스. 자, 우리 9장 한번 봅시다. 9장 13절에서 9장 13절에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요 배우라 하는 단어가 만타누 이게 그 어원이 마테 이름도 지금 마테죠. 배우라 하는 것이 마테테. 그리고 제자들이 마테테스. 요 이름들이 우리가 중간기를 공부하면서 마따띠아 그리고 마카비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자, 우리 1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이 족보를 보시면은 족보 후반절에 들어가면은요. 족보 후반에 가면은 그런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살디엘, 아비호, 아소르, 아킴, 엘로스, 마단을 낳고 나오죠. 15절에, 1장 15절에. 엘리옷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라살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마단이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마따디아, 마카비 그 가문의 흔한 이름들, 마따디아 이런 이름들이 이 신약에 들어올 때, 그러니까 우리 중간기에 그 이름들이 많이 나왔죠. 그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마태도 이름이 그와 비슷한 이름이에요. 그 계통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그 이름에 지금 이 제자라는 말이 마테테스, 배우라 그런 말이 마테티아. 그래서 제자라는 말은 배우는 자다. 그 다음에 그들을 보내셨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셨다 할 때 이 말은 아포스톨로스, 사도, 제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도라고 부릅니다. 12제자를 부르셨다. 5절은 12를 보내셨다. 사도로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 이름에서 제자들은 첫째로 예수님을 배우는 자입니다. 예수님부터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도 배우는 자고, 그 다음에 사도라는 이름은 그 배우는 것을 가지고 보냄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죠. 그리고 사도라는 말 속에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보내는 자가 있거든요. 보내는 자. 그러니까는 사도라는 이름 속에 보내신 분,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가 그 속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배우고 보냄을 받습니다. 제자들의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그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 제자들은 마지막에 가면은 마지막 40절에서 42절에 가면 이 설교의 마지막에 가면은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다. 이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이 일체되는, 연합되는 그런 가르침으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전하는 분들은 이 제자들이요. 제자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이어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받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1절 후반절에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셨다. 요게 그 앞에서 또는 다른 복음서에서 권위라는 말과 똑같은 엑소시아입니다. 엑소시아. 제가 이걸 계속 나올 때마다 이렇게 씁니다. (9장) (8장) (9장이) 예수님의 엑소시아 권능, 기적의 권능을 나타내셨죠. 이제 이 엑소시아가 제자들에게로 이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권능을 주시니라. 자, 여기에는 먼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셨다. 먼저 택했습니다. 제자들이 나온 것 같지만은 예수께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학적으로 또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창세전에 이미 이 택함을 받은 자예요.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자,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나. 이게 바로 앞에 나왔던 8장, 9장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서 가다라의 무덤 사이에 거하던 두 남자, 사납던 귀신의 군대 귀신 들렸던 그 귀신을 명하여서 돼지떼에 넣어가지고 돼지떼에 몰살시켰던 그들을 지배하던 그 귀신을 쫓아냈던. 그리고 9장 32절에서 귀신 들려 기가 먹고 말 못하는 자, 그의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가 말을 하게 되죠. 들을 수 있게 되죠. 자, 그 일. 그 다음에 모든 병, 나병부터 시작해서 열병, 그리고 혈루병,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래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예수님이 가졌던 그 엑소시아를 제자들이 지금 받습니다. 권능을 주시니라. 자, 이 권능은 제자들이 수양하고 제자들이 연습하고 제자들이 훈련받고 제자들이 배워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깊이 보니까는 한번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산상설교의 주제가 더 좋은 의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산상수훈의 산상설교의 핵심 주제가 이겁니다. 그런데 이 의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왜?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은 나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신데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그건 살인이다. 참 이거요. 미움이라는 거 이거는 내 통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미워하고 싶다고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미움이 나를 이끌어가 버려요. 간음하지 말라 했지만 너희가 마음으로 음욕을 가지면 이미 간음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더 좋은 의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오히려 그 옛 언약보다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철저한 법도 지키기가 힘든데 사람의 불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큰 짐이 돼. 더 짐이 돼. 그런데 마지막 7장 11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기 자식들에게 주려 하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나. 좋은 것. 이게 핵심입니다. 이 좋은 것이 뭐냐.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는 이 좋은 것이 풀어지는데 이 좋은 것은 성령이다. 성령.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이 성령에 대해서 되게 절제하고 있어요. 되게 절제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다. 우리 사도행전 8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그랬죠. 성령행전. 사도행전 8장 17절 보십시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들이 기도하니까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는 그리고 사도들이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마리아에. 이것도 아주 아이러니하네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고을로 들어가지 말라 지금 나오는데 지금 사도행전은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사마리아에 성령이 사도들의 안수로 인하여 성령이 내리시는 일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오늘날 교회의 모든 문제는 이와 같은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데서 생깁니다. 1차적으로 일단 지금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성령을 받죠. 그러니까 보세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야,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 나도 저런 능력을 받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19절 한번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자, 성령 이꼬로 여기서는 또 권능이라고 하면 권능. 자, 여러분들 지금 한번 보세요. 성경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예수님께서 이걸 성령을 받아야지 더 좋은 의를 우리가 행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성령으로 나는 자거든. 이게 거듭나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내주했을 적에 우리 가운데 이 더 좋은 의를 행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아니면은요, 이 부분이 이해 안 되면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가지고 산상 설교 아주 좋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위선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새 언약은 성령으로 시작돼요. 성령. 그 성령이 권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전부 그 이야기잖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사도들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가는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건 실제적으로 지금 이 공간복음에서는 사도들이 부분적으로 그런 권능을 받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권능이 제대로 이들에게 임한 것은 사도행전에 왔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요. 그때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지난 주간 설교하면서 그 권능이라는 게 뭐냐? 권능이라는 게 가능성 또는 어빌리티, 능력이거든. 능력. 할 수 있다는 거. 할 수 있다는 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왜 할 수 없는? 사람은 죄인이라서 그 죄인은 무능한 존재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권능을 주셨다. 이 말씀도 우리가 그 권능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냥 현상만 지금 복음서는 나열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요한복음에 가서 집중적으로 가르쳐집니다. 요한복음에 가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부터 시작해서 그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성령의 오심과 내주하심과 성령의 역할을 가르치십니다. 자, 그래서 이 권능을 주셨다. 예수님의 권위가 이제 제자들에게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세상 가운데로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이제 이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저 가롯 유다까지 베드로가 처음 나옵니다. 이름이 페트로스, 별명 페트로스라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이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여기 또 한 사람 더 나오죠. 가나나인 시몬. 4절에 시몬의 이름이 어떤 신학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들을 가지고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흔했던 이름들 있잖아요. 그 이름들을 표집을 해보니까는 여기 나온 이름들하고 거의 같아요. 여기 나오는 이름들 시몬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우리로 치면은 뭐 김씨, 박씨, 이씨 이런 많듯이 이런 이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성경이 상당히 현실적이었다. 사실적인 기록이라는 것을 알고 그 당시에 많았던 이름들이 여기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시몬을 비롯하여 시몬을 이제 머리에 두고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 사람들은 앞에서 4장 18절에 22절에 먼저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낸 자들이죠. 그 다음에 빌립
빌립이라는 이름은 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필리포가 누구냐 그러면은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필립이에요. 필립. 그래서 알렉산더의 이름을 따가지고 또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가지고 빌립보 하는 것도 전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 알렉산더의 이름도 있고 그 알렉산더의 아버지의 이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빌립보 지역이 지명으로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서 신구약 중간기를 통해서 헬레니즘화된 지금 그 유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돌로메, 도마, 그리고 자기 자신을 기록한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그리고 가나나인 시몬. 가나나인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가나 사람, 가나안 당원인데 이게 열성적인 뜻이 건데 이게 열심당.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던 그 마카비 운동처럼 그 독립운동을 했던 그 계통의 열심당이죠. 이 사람들은 로마에 대해 가지고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그러니까는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게 최소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이 사건들이 다 일어난 이후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처음에 나오고 가롯 유다의 이름이 제일 끝에 나오는 이것도 순서 배치가 아주 의도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 가운데는 세리도 있고 어부도 있고 그 다음에 열심당원도 있습니다. 열심당원들은 독립운동가라 그랬죠. 로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리마테는 보세요. 마테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 가지고 로마에다 바치는 로마에 충성하는 자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이요. 그 우리로 치면은 좌파, 우파.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관계가 어땠을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안에는 좌파도 우파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합니다. 자, 이 성경에서 이제 12 제자가 처음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들의 이름이 이들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이들이 앞으로 우리 성경에서도 이들은 12사람의 행적이 별로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몇 사람 빼고는. 그렇지만은 이 12 제자를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인 것을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예루살렘 성에 기초석, 그 성을 바치는 12기초석인데 12기초석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엄청나죠? 열두 명의 제자들은 구약의 12지파, 야곱의 아들 12아들로부터 시작된 12지파,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12지파에 놓고 수백만, 수천만이 될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죽고 또 나고 죽고 또 나고 죽고 또 나고 해서 대를 계속 하는 거 수천만이 될 수도 있어요. 수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무수한 12지파가 그림자였다. 12제자가 실체다. 12지파는 궁극적으로 12제자를 나타내는 그림자가 되는 거야. 우리가 그냥 현실적으로 보면은 12지파가 더 많고 크고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은 바로 12제자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이제 5절부터 해서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 산상설교 이후에 이 두 번째 설교, 선교 설교라고 할까요? 파송 설교, 제자들에게 파송, 12를 내보내시며 아포스톨레스 보내시면서 명하여 이르시되. 자, 예수님 말씀이 이제 제자들에 대한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5절부터 오늘 15절까지 나오는 이 파송 설교의 핵심 주제는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해야 될 것인가에 지침을 줍니다. 먼저 장소입니다. 장소. 어디로 가라? 너희가 가야 되는 길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인 아니고 사마리아인 아니고 이스라엘에 가라. 자, 우리는 새언약 시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는 시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이방인으로도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말고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인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도 들어가지 말고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우선성을 강조합니다. 두 개의 부정과 그리고 하나의 긍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로 먼저 가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요, 누가복음은 사마리아에 대한 기사가 아주 강조돼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사마리아에 대한 기사가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고을로 가는 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라든지 여러 가지 사마리아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도 요한복음 4장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가 나오죠.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뭐라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복음서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한 저자도 이방인이듯이 그 복음서는 사마리아인들이나 이방인들에 대한, 사마리아인들이 그 이방인과 같이 취급을 당하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과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이 사마리아였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가 그 사마리아를 이방 사람들을, 외국 사람들을 들여보내 가지고 거기를 인구를 혼혈시켜 버렸어. 그래서 지리적으로는 이 팔레스타인에 있지만은 사마리아는 이방인의 도시같이 취급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방인 길로 가서 사마리아로 가요. 자, 마태의 우선성 분명하죠. 자,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순서가 있죠. 순서가
자, 여기에서도 지금 순서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먼저 이스라엘로 파송되지만 마지막에는요, 사도행전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마지막에는 모든 민족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우선순위와 차선이 있을 뿐이지 신약 시대는 모든 민족이 구원의 대상이고 선교의 대상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먼저는 이스라엘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되.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어제도 잠깐 그런 이야기 했지만은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에 대한 오해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저주받은 민족이고 이스라엘을 교회 역사에서요 많이 싫었어요. 그래서 반유대주의 사상이 유럽의 시대마다 계속 있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민족이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유대인들을 핍박을 하고 유대인들이 정착 못하고 온 세상에 떠돌고 마지막 저 히틀러는 600만 명이나 학살하는 그런 일들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 생각한 거야. 하나님의 심정으로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이스라엘을 제일 우선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맞지만은 뿐만 아니라 이 12 제자가 전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 가지만 보고 우리의 사고 자체가 죄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몇 개의 잘못된 것을 보고 유대인 전체를 아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고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 자도 유대인들이야. 그런데 사탄이 말이죠. 이런 것을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보게 해서 유대인을 미워하게 하고 유대인들을 박해하게 하고 그래서 역사에 얼마나 유대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심정과는 정반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를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그랬지만은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자기 동족 유대인에 대한 가슴 아픈 그와 같은 심정. 그들을 위해서라면 그들이 구원받는 길이 있다면 내가 죽어서라도 그 길을 가고 싶다 할 정도로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죠.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앞장서 가지고요. 유대인들을 그렇게 박해했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그러니까는 더 유대인을 거주 지역을 한정을 시키고 그래서 계속 그런 눈으로 시선을 보니까는요. 유대인들이 다 나빠 보이는 다 나빠 보여요. 편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것도 자유롭게 직업 선택할 권한도 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금융이라든지 이런 쪽밖에 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오늘날 와서는 더 큰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그런 것들이 되었지만은 출발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 가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자기 이스라엘이 또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모든 인류를 깨우치는 구원받게 하는
역모델이라고 하고 잘못된 하나의 모델이 되는 거죠. 불순종한 결과 멸망하게 되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지. 우리는 저렇게 하지 않겠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시범 케이스가 되고 모델 케이스가 돼가지고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많은 역사적인 어려움들을 겪는 그런 하나의 거울과 같은 존재로서 봐야 되지. 그들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건 사탄의 짓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은 삶에 있어서 잘못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 안타깝기는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반유대주의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반유대주의의 그런 사상을 가졌다는 자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참 우리가 안타까워요. 우리가 안타까운 게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표면에 드러난 것 가지고 그렇게 수천 년이 그런 반유대주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들은 장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자지만 그들부터 먼저 순서를 말합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갔다 왔다 하고. 자,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처음 등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또 이 시험을 받으시고 나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성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을 그대로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늘 나라가 왔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방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이 했었던 거 8장 9장 했던 것 그대로 지금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권능을 주는데 너희가 거저 받았다. 선물이다. 은혜로 받았다. 도란 선물. 너희가 노력해서 받은 거 아니고 너희가 일해서 받은 거 아니고 너희가 훈련해서 받은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성령을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거저 주어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와 같은 권능이 나타나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이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제자들이 가는 곳에도 바로 사탄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옥죄고 있던 질병과 그리고 이 죽음과 병듦과 그리고 귀신 들림 이것을 해결합니다. 천국이 오니까는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게 있는 것, 무너지고 시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제 먼저 그렇게 가며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사에게 지침을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의 태도를 말합니다. 어떤 생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가면서 전대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전대라는 것은 고대인들이 허리에 이렇게 주머니를 차고 다녔던 그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 말고 오늘 치면 돈이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맞다. 또 마치 무엇과 같느냐 그러면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갈 적에 신발도 여벌 신발을 가지지 못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어복도 여러 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복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었어 광야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그리고 반석의 물을 통해서 그들을 먹여 살리셨듯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듯이 제자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도 그런 자세로 나가라. 이는 일꾼이 자기 것을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신다. 우리 앞에서 이 산상수훈 설교 가운데서 6장 25절에서 33절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저 공중 나는 새를 보다. 저 새들도 하나님 먹이신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삶을 그대로 삶을 통해서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선교사들 가운데 이런 자세로 선교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지 전도라고 하죠. 거지 전도.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가지고 전도하는 그런 삶. 자, 사도들이 그 삶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야만 할 그런 상황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합당한 자, 악시오스. 누구냐? 천국 복음 메시지를 환영하는 사람. 합당한 자. 그 가운데서 이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리고 이 핍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을 환영하고 너희 말을 듣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떠나기까지 거기서 한 집에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라.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이 집 저 집 시설이 더 좋거나 더 친절한 집을 다니지 말고 한 집에 딱 그 자리에서 머물러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자, 이것도 인크로즈예요. 37절 뒤에 가시면은 37절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고 거기에 머무르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은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에 말까요? 합당하지 아니하면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그들이 평안을 얻느냐 얻지 않느냐는 제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라. 아주 쿨하게 받아들이면은 그냥 평안하라 그러면서 그렇게 복을 빌어줄 것이고, 만약 그들이 그 복을 받기 합당하지 않으면 그 빈 복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를 거부하면은 그냥 발에 먼지를 떨고 그냥 관계를 끊고 나와버리라. 제자들이 전하는 곳에는 두 가지가 있으면 하나는 영접하는 자가 있고 하나는 거절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제자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자, 15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요 제자 설교의 마지막에 가면은
항상 이 말씀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23절 보세요. 23절 이 동네에서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배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각 제자 설교 주제마다 끝에 가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마지막 42절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말씀이 나옵니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의 복음을 제자들이 받아서 전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자는 그들은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심판을 받듯이 오히려 그보다 더 심한 그와 같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영접하느냐, 또는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영원한 미래가 결정되어진다. 그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그들을 거부한 자는 견딜 수 없는 그와 같은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